다시 빌립보스 강의 9번째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극단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처하게 되면 숨겨져 있던 그 사람의 본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같은 산을 등반하기 위해서 함께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하나의 그 로프에 몸을 의지하고 산을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해서 미끄러지면 모두 다 위기에 처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에 걸렸을 때에 이기적인 사람,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살려고 로프를 칼로 자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위험해지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그 로프를 당겨서 동료의 생명도 함께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대에서 전시의 작전을 수행할 때도 보면 그 부대원들 사이에 팀워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대가 갑자기 습격을 받아서 동료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을 때에 자기만 살려고 혼자 도망치는 그런 병사가 있는가 하면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면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총알이 쏟아지는 그 빗발치는 가운데 달려가서 부상당한 자기 동료를 업고 도망치는 그런 군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혼자서 영웅처럼 일을 척척해 내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잘 보이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은, 신앙의 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악한 사탄과의 세력과 늘 전쟁한 가운데 그 대치 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충성된 마음이죠. 이 충성된 마음은 변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전시체제의 헤드쿼터가 같습니다. 본부와도 같습니다. 사령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로부터 사람과 물질과 기도의 능력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의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이 다 1차적으로 다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각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아직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기질과 습성과 그 잘못된 죄성들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교회에는 부족한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암병동과도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이 대부분 이 목회자들에게서 비롯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목회자의 자질이 오늘날처럼 문제되는 때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신학교에서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라고 하고 목회라고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 사람이 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 이 충성심이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목회자가 이 성경적인 전혀 신학적인 배경이 없고 거기에다가 충성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도 없다면 교인들은 이 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래도 교회에 좀 이렇게 견디려고 하고 이겨내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여러분 안 봐줍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말고도 주변에 천지가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내가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있으면 결코 그 교회는 성숙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는 다툼이나 갈등과 오해만 그리고 분열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아주 훌륭한 음악가나 대단한 학자를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가 같이 모시고 있다면 할 수 있으면 그분이 활동하도록, 그분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별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12명의 사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다 이러면 12명의 제자 명단에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12명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과 또 유대교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변절자입니다. 이 사람은 율법과 바리새파의 그 모든 사상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예수에게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똑똑한 학자가 아니라 이 변절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아예 출신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성골, 진골, 금수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어떤 출신이나 배경이나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단하게 생각하지, 사도 바울은 변절자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 자기들도 자처해서 그 감옥에 함께 갇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추워하면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입히고 사도 바울이 간수들에게 맞아야 하며 자기들이 대신 맞겠다고 맞기도 하고, 바울이 강제 노동을 해야 하며 자기들이 그 시간을 메꾸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든 바울이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바울을 돕고 협력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절대로 무명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실명으로 거론합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의 가치를 알고 어떻게 하든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고통을 함께 지는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디모데였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것은, 첫 번째로 볼 것은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자기 일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듯이 아주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죠. 우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처음 전도받았던 사람은 루디아라는 이 옷감 장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여성 CEO였습니다. 여성 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였고 열정이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귀신 들렸던 여자 노예도 있었죠. 물론 그 여자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정확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니 귀신에서 나음을 얻었는데 그 사람이 빌립보 교인의 교인이 안 됐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갇혔던 이 감옥에 간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걸 보면서 이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스스로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내가 도망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러면서 자기도 예수 믿고 가족들도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초대 개척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간수 출신입니다. 이 공무원 출신입니다. 귀신 들렸던 천대받는 여인이 초대교회 멤버입니다. 여성 CEO가 빌립보 교인의 교인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의 멤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적어도 전문대 이상 되는 사람들만 그 교회 교인으로 등록해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광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분위기가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들 아예 그 교회 등록을 못할 정도로 교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명함도 못 내미는, 그게 여러분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이질적인, 처음부터 출신과 배경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았죠.
나중에도 이 비슷한 자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되어 왔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내 직업에 관계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해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 주로 그 양공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아시죠? 예, 예. 미군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만 모여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왕언니가 계시고 이제 제일 밑에 이제 막내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주로 이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안 부릅니다. 왕언니 이렇게 부르고 막내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분위기가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자기로 이제 전도를 해오니까 점점 빌립보 교회가 그냥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교회가 커져 나가고 큰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마치 천국처럼 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주장이 다르고 자기 생각이 다르고 자기 그 이야기가 다 달라요. 여기서는 이걸 해달라고 그러고 저기서는 저거 해달라고, 여기는 이게 불평이고 저기는 저게 불평이죠. 그러면 서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서로가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고 어느 한쪽이 막 주도권을 쥐려고 하거든요. 또 뭐 어느 한쪽에 계속 교인들을 차별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대교회들은 이런 문제점들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현대교회를 보면 비슷해요. 여러분, 비슷합니다. 교회 안에서 진심으로 교인들의 사정이나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들이나 목회자들 중에서도 설교하고 교인을 돌보는 이런 것들보다도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막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인들이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설교의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헌금하라는 게 계속 나옵니다. 헌금 많이 해라, 헌금 많이 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막 자기 이름을 높이고 막 자기가 막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 주님의 사업이다라는 명목으로 막 교인들을 막 밀어붙입니다. 또 온갖 뭐 노회나 총회 나가서 교계 감투를 다 쓰려고 하지. 여러분, 그게 그냥 공짜로 생기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해서 아주 마음이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가서 보면 뭐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감옥에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자세히 알아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뜻 안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이 위로받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무슨 이단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뭐 교회 안에 뭐 사람들끼리 서로 뭐 고린도 교회처럼 파벌이 나뉘었는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듣지 못해서 영적인 침체가 오겠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꼭 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부분은 디모데를 잘 모르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추천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빌립보 교인들이 잘 모르는 거죠. 근데 디모데를 이제 보내면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어의 추천서가 되는,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절에서 21절을 다시 보실까요? 디모데만큼 여러분에 대해 걱정하고 마음 쓰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요 헬라인 출신입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부흥을 일으킬 때에 디모데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알게 되고 교회의 본질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엄마 할머니 손잡고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자기 이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눈이 뜨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이 이제 분명한 젊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자신의 죄를 씻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꾸 이제 젊은 애들이 자꾸 성경을 읽고 싶고 교회에 자꾸 오고 싶고 막 기도하고 싶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제 신학교가 가까이 보이는 것 같고 목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신학교 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디모데가 딱 이런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건 예수 잘 모르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아버지는 디모데가 아테네 같은 곳으로 유학을 가서 헬라 철학이나 신화를 공부하거나 또 아니면 이제 기술을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뭐 성공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명문대 가거나 또는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 취직해가지고 뭐 연봉 높은 데서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짱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나는 순간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는 젊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가 아버지처럼 따르고 지켜드려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의 보배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사실 디모데가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던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잠깐 실신을 합니다. 아니 사실 죽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는 복음과 교회와 사도 바울을 위해서는 이런 고통도 달게 받겠다,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그는 젊었을 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이런 청년들, 이런 교인들을 다른 교회에 좀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교회 가시라 이 말 아닙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디모데 같은 사람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다 다릅니다. 디모데를 제외한 그 당시 디모데 같은 젊은 청년들이 디모데밖에 없었겠습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한 해에 몇백 명이 넘는데요. 디모데를 제외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교회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살 일에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교회 장로가 되거나 뭐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뭐 마치 막 교인들을 막 자기가 막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뭐 교회에 큰 교회 담임 목사 하고 나면 그 담임 목사라는 그 타이틀 이름이 여러분 뭐 교회 안에서는 별로 교인들이 인정을 안 하지만 여러분 노회나 총회까지 딱 나가보면 얼마나 그게 큰 힘인지 여러분, 물론 저는 뭐 그런 데 잘 안 갑니다만은 그 큰 회의에 참석하고 그리고 나중에 막 감독들이 되면 영적인 파워가 굉장합니다. 다 그렇게 알아주거든요. 이미 빌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굉장히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는 감독이 될 가능성이 컸던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총회장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이름이 있으니까 이제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런 이름이 있어야 그 총회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가려고 하면 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거기서 장로가 되고 거기서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뭐 거기서 물질적인 그런 많은 어떤 도움을 받고 뭐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 처음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름받아 났으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자꾸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큰 교회에 내가 담임 목사가 되려고 하고 뭐 교단 안에서 자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거 하나 차지하고 있으면 뭐 자기 어떤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그 목회에 큰 어떤 빽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맡으려고 하면 교인들이 일단 뭐 시원찮은 담임 목사는 별로 안 원하거든요. 어느 정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저는 뭐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물론 제가 스카이 출신이긴 합니다. 제가 고신대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스카이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목사가 뭐 스카이 출신이라면 막 일단 서류 심사에서 통과죠. 그래서 이걸 이제 부교육자들이나 이 젊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뭐 유학을 가려고 하고 뭐 박사학위 하나 받으려고 하고 이게 안 되면 뭐 좋은 대학이라도 이게 안 되면 진짜 큰 교회 부교육자로 뭐 한 6년 10년씩 있으면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힘이고 뭐 스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젊은 목회자들은 오늘날 뭐가 문제냐 하면 이 목회에만 전념해도 시간이 모자랄 판인데 이 젊은 목회자들은 자꾸 목회 말고 자꾸 다른 거를 다 같이 하려고 해요. 그럼 목회도 안 되고 그것도 안 됩니다. 이 젊은 목회자들은 오늘날 이게 문제고요. 이제 은퇴를 그만 이제 얼마 앞둔 이런 목사님들,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를 곧 하셔야 되는 이런 이제 목사님들은 자꾸 그 은퇴 후에 노후에 대한 어떤 이런 걱정과 염려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노후에 이렇게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 한국의 좀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는 교회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에 두는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의 사정을 정확하게 보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목회자로서, 적어도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다면 내 안위와 내 이익과 내 미래와 내 어떤 이런 거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먼저 사랑해요. 교회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에 주신 사명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당시 교인들은 지적인 수준이 뭐 높았겠습니까? 다 높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출신들도 뭐 노예들이고 여성들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조금만 그들을 막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복음 전도자들 중에서도 있었고 교인들 중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것이 진정한 목자의 심정이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죠. 근데 이 설교를 했었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설교를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양 한 마리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99마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게 더 훨씬 이익이거든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뭐 별로 대수롭지 생각 안 합니다. 99마리 가지고 얼마든지 털 깎고 팔고 고기 팔아서 얼마든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99마리를 포기하더라도
두고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지도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디모데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디모데의 연단이죠. 오늘 쉬운 성경은 인품이라 말하고 개역개정은 연단이라 하는데, 이렇게 받은 훈련을 통하여서 디모데가 어떤 성품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죽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어려움이 있는 교회에 꼭 디모데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먼저 수습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바울이 젊은 디모데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 있는 교회를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자기를 미워하는 성도들 앞에 자기 직접 나가는 것보다 디모데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1차적으로 그 완충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 일선에 나가는 디모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젊은 이 디모데, 이 목회자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얼마나 욕도 많이 얻어먹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디모데는 그 일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노인 혼자 감옥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같이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인품이고 연단입니다. 22절을 보실까요? 여러분도 디모데의 인품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개역개정은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나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듯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옛날에는 감옥에 가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일정 기간에 그렇게 유예한 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자처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자기 배설물을 치우는 일을 직접 해야 되는데 대신 바울의 배설물을 디모데가 치워줬을 것이고, 식사를 받아서 바울에게 대접했을 것이고, 감옥 안에서 또 여러분 매를 맞잖아요. 간수들이 심심하면 때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울 대신에 맞겠다 하고 아마 매를 자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그 옥중서신 편지를 얼마나 많이 썼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디모데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바울과 함께 그 성경 옥중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쇠고랑을 찼을 것이고 일도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대접하고 효도하는 자식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였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수고를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가 복음과 사도 바울의 이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부족하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이나 목사들이 참 부족하죠. 하지만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목회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담임 목사, 이 목회자가 뭐라고 우리의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람은 사실 별 볼 일 없는데 이 사역의 가치를 알고 여러모로 애를 쓰고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우리 교인들이 많습니다. 참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뭐라고, 목사가 뭐라고, 참 그런 분들 보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 다른 분 기도 제목은 몰라도 진짜 하나님 저분들 기도 제목은 우선적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진짜 그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그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이 목회 사역을 그나마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고 함께하고 애를 쓰려고 하시는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사실 저도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참 저런 분들을
제가 봐도 이렇게 귀하고 좋은데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과 함께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같이 사도 바울의 옥중 생활을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면서 너무 열심히 뒷바라지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 병이 든 거예요. 아마 디모데는 같이 생활을 한 것 같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옥에 들어갔다가 또 바깥에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공급했다가 막 옥바라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쓸 필요한 것들을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이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다 나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런데 이제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만 듣고 그 이후 소식은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나았다라는 이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줘야 되니까 이걸 지금 이제 여기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빨리 이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25절을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주님 안에서 내 형제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일하며 수고해 왔습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를 내게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를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나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것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의 특징이 여기 세 가지죠. 첫째,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형제 자매죠.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어느 이제 여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렇게 안 부르고 자매님 이렇게 불렀다고 한번 혼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나를 자매라고 불렀다고. 그러나 여러분, 큰 의미로는 이제 형제 자매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사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부터 아마 함께 믿었던 사람이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디모데는 도중에 이제 물론 이제 모태신앙의 배경은 있었지만 도중에 바울과 만난 사람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처음부터 사역을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다, 자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는 적어도 어떤 관계여야만 가능합니까? 그냥 친하면 됩니까? 그 정도 아니죠. 친한 관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거리낌 없이 나눌 수 있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말은 그저 집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도 다 공개해서 기도 제목으로 나눌 수 있는 그 관계, 그게 형제 자매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관이나 어떤 모임이나 구역이나 모임을 하실 때 여러분 기도 제목 서로 나누시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 제목은 여러분 나누실 수 있습니까? 그분에게 나누실 수 있습니까? 진짜 그분에게 이 내 남편 문제, 내 아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돈 문제, 이 이야기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수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그 정도 깊은 관계로 형제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관별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자기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들리는데 그 김집사 집에 그 남편이 바람을 폈다던데 이러고 그 아들이 이상한 짓 행동을 한. 나는 기도 제목으로 나눴는데 그게 돌아서 나에게 비수를 꽂는 듯한 말로 들릴 때 그거 여러분 형제 자매 아닙니다. 그냥 친하게 지내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늘 용감하게 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망친 사람이 아닙니다. 군인과 같았습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이단이나 사탄의 세력들이 덤벼들면 가차없이 대항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히던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 사람이 진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신천지가 예배 중에 온 거예요. 예배가 끝마칠 좀 하니까 막 밖에서 시끄럽고 막 웅성웅성합니다. 한 신천지는 안에 들어와가 제일 뒤에 앉아 있었던 것 같고, 한 신천지는 이제 밖에서 막 이제 예배 마치고 나오면 이제 막 교인들 잡고 막 엉뚱한 짓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마침 이제 광고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막 제일 뒤에 앉았던 사람들이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예배 중에 교인이 손들어서 질문 있다고 하는 사람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걔가 이제 신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잠깐만요 좀 되십시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질문하십시오 하고는 예, 끝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신천지였습니다. 밖에서 막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그 설교가 맞습니까? 막 이러면 온갖 시비를 날고 막 큰 소리를 냅니다. 그때 막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막 말리고 이랬습니다. 그때 보면 뭐 어떤 분은 막 정말 조용하고 온순한 양 말도 없으신 분인데 막 그런 신천지가 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히고 목사님 막 해코지 하고 이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어떻게 그렇게 목소리가 큰지 막 신천지 나가라 이러면서 막 뭐 이러면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평상시에 그분은 굉장히 조용하신 분입니다. 근데 뭐 맨날 회의만 하면 큰 소리 치는 장로님들은 뭐 신천지 와요.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과 바울이 하는 사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군인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꾸짖고 군사처럼 싸워 이겼죠. 구브로 섬에 갔을 때 무당 엘루마가 작구를 방해하니까 바울이 저주를 합니다. 그때 눈이 멀게 되죠. 이런 싸움이 때로는 필요해요. 세 번째 에바브로디들은 너희들이 보내준 사람이다. 옛날 개혁개정은 사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거리는 라이언 사자가 아니고요. 무언가를 전달해주는 전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이 더 좋습니다. 너희들이 보내준 사람이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달자였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교인들의 헌금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충당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빌립보로 돌아가지 않고 디모데와 함께 남아서 사도 바울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너무 열심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만 병이 들고 죽게 되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그는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으며 자기가 아팠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음을 알고 도리어 걱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사도 바울을 가까이서 돌보는 바람에 자기가 병이 드는 거 몰랐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의 종인데 아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병을 못 고치겠습니까? 아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바울이 뭐 자기도 살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 하는데 아니 에바브로디도를 왜 못 살리냐? 왜 에바브로디도 병을 고치지 못하냐? 에바브로도 자기는 뭐냐? 그렇게 바울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덜컥 큰 병을 줘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고 그런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얼마나 많은 오해거리가 될지 모릅니다. 오해의 소재가 될지 모릅니다. 바울은 아무리 기도해도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고쳐지지 않고 이러다가 죽는다면 이 믿음의 용사가 또 한 명 죽는구나. 얼마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의 기도를 들으시죠. 열이 떨어지면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되었고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셨고 또 다른 나머지 사역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낫게 되자 빨리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조금 나아지면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위를 헌신하다가 또 죽을 병에 두 번 또 걸리면 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야, 나한테서 계속 섬기지 말고 이제는 교회로 가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좀 봉사해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금메달 따고 위대한 선수들이 되고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발휘하는 자식들 뒤에는 항상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망해도 자식들이 금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자신들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애들이 명문대학에서 졸업하는 그 졸업장 받는 걸 대단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데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 없는 믿음의 이 동력자들, 군사들, 형제들,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내 일도 중요하고 내 가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자기 생업이나 가정을 포기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복음의 감격에 깊이 잠길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일에 아무도 모르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공급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을 보면 목사보다 낫다, 제가 목사지만 목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모릅니다. 28절에서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서둘러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게 되면 기뻐하게 될 것이며 나 역시 여러분을 향한 근심을 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자마자 빌립보로 보내죠. 왜냐하면 그는 또 바울을 도우려고 또 열심을 내다가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그 열심을 자기에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쏟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헌신을 인정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죠. 그를 세상적인 눈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를 돕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에 막 헌신하고 일평생을 바쳐서 하시는 분들, 사모님이 병에 걸리시거나 자기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역자, 그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 정말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셨는지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교인들 중에서나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 그 선교 사역 할 때 좀 이상한 거 하더만은 봐라, 나 저럴 줄 알았다. 뭐 사람이 욕심을 버려야지.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일하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막 수술한다 하고 이러면은 교인들 중에서는 저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그분을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참 그런 걸 가지고 희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하냐?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는 고치지도 못하고, 아니 에바브로디도는 사울을 위해서 그래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직접 듣고 에바브로 당사자가 직접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남이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 그걸 너무 쉽게 판단해서 이렇고 저렇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중보하시고, 우리는 주위에서 오랜 병이나 가난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많이 보죠.
어떤 분은 너무 오랫동안 직장이 없이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랫동안 병에 시달려서 몰골이 형편없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을 자꾸 이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무능한 것 같고 너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생은 다 아름다운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시부모님을 모시고 섬기느라 고생한 우리 며느리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눈물 흘려 기도할 때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온전치 않는 자녀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부모님들을 만나면 위로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결국 치료해 주신 것처럼 병든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를 못할 망정 왜 그렇게 쉽게 판단하십니까? 마지막 30절을 보실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다가 거의 죽을 뻔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멀리 있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나를 도운 사람이므로 감사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하여 헌금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잘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실제 그 상황을 안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던 청년이 자꾸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꾸 거기다 입을 대죠. 어떤 사역자가 너무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해 개척한 지 5년이 됐는데도 교인이 10명, 20명밖에 안 됩니다. 늘 뭐 후원해달라, 헌신해달라 뭐 이런 기도 편지만 받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아이고 뭐 개척 한 3년, 5년 하고 안 되면 문을 닫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몸을 바쳐서 수고한 하나님의 군사였고 형제였고 하나님의 전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언제까지 감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하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때로는 우리에게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그 복음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모든 이름들이 다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교회를 목양하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충성하며 온전히 감당하는 힘 있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 서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실한 일꾼 동력자들 만들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